현대인들은 생활 조건이 좋아졌는데도 영혼이 따라올 정도로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 땅에서도 영원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일상을 과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의 참된 근원이면서 궁극적 미래인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을 소리로 찬양하기 위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일상을 멈추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임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세상의 말과 삶으로 증언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최후의 생명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경쟁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유무형의 생명력에 희생됩니다. 이러한 난폭한 세상 앞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인류도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이 어찌나 신비로운지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과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 너그러운 사랑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이용해 왔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명으로 살 수 있는 교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마다 드려지는 각 교회들의 예배가 진실로 영적으로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갈급함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두란노 교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의 우둔함을 쪼개시고 강박한 마음을 쪼개시고 탐욕의 마음을 쪼개시고 세상으로 향해 있던 미련한 마음을 쪼개셔서 부드러운 옥토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본성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양빈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20쪽입니다. 구약성서 1020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서 1020쪽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하게 하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26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98쪽입니다. 898쪽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풀을 불려 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물을 남방 시내들같이 불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21쪽입니다. 신약성서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노니 나는 8일 만에 회개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권위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소유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이르려 내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 자신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직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격려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67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합니다. 유월절 예수의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층급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전하기를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네 아니요 그는 돈이라 돈대를 맞고 흙이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미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자,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며 자, 함께 합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은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경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라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대로 삼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신동엽 시인의 시를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 4.19 혁명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에 신동엽 시인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봤습니다. 얼마나 간명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그 간결한 문체로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을 하는지 한편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은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나라 한쪽에서는 그게 감사한 일이고 정의가 회복된 일이라고 판단되고 박수치고 흥분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어째 그럴 수가 있냐고 이 나라가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편으로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어떤 목사님의 메일을 매일 봤는데 그분도 그 메일에 말이 안 된다고 썼습니다.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라고. 그런 메일을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80이 넘으신 저런 분들이 존경을 받았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의 생각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알맹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보이게 돼 있죠. 그렇죠? 뭐든지 중요한 그 알맹이를 껍데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알맹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껍데기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오래 봐서 그런지 전부 다 판단을 그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삶이 모두가 그 껍데기를 향해 그 껍데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안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껍데기에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깊이 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본질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니까 예수님 또한 그 본질에 천착하셨지 껍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로 가능할까? 어떤 면에서는 훈련으로 가능하고 훈련으로 묵상으로 어림없는 우리의 성찰을 통해서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이 육안으로는 껍데기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영미 집사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신비스러운 이 예배에 참여했지만 또 누군가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또 누군가는 혹시 이거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신으로부터 벌 받을까봐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본질을 깨뜨리신 그 눈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거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근데 그 성화의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로마서라든가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반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던 야고보서는 뭐를 강조하죠?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뭐를?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떼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받았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냐 행위냐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왜 로마서라든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은혜를 강조했는가? 바울은 뭐가 중심이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하는 것. 근데 그 믿게 할 때 자기 의지로 믿었다는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 중에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아니요. 그렇다면 굉장히 아직도 겉만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숙성되고 성숙되고 나면 어느 날인가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어떻게 그분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은혜를 강조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냐 하면 야고보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은혜가 끝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가 옳아야 된다, 안 옳아야 된다? 옳아야 된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 아직도 날마다 은혜만 찾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아직도 은혜만 찾는다면 그 심각한 문제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행위를 강조해야 돼요. 그 행위는 어려움이 따라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이 나라에 껍데기가 가야 합니다. 눈으로만 보이는, 겉으로만 보였던 바로 그 껍데기를 가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죠. 아마 그 목사님도 80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오고 그런 성숙된 삶을 살았던 그분의 눈에도 아마 아직도 그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알맹이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본질이 뭔가, 그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을 썼고요. 이 제목이 오늘 본문과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실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얘기로 출발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몇 주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요한복음의 기적은 총 몇 개가 나오는데? 7개가 나오는데 그 기적이 미라클이다, 사인이다. 사인이다, 표적이다. 그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베데스다의 치유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느냐? 그거죠.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유대교 중에는, 유대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구약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뭐만 남고 다 사라졌어요? 껍데기만 보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를 봐야 된다? 본질을 봐야 된다. 껍데기는 보내고 본질을 보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 표적이 바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 한 분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왜 생겼을까?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잊어먹어서 모르시겠어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럼 10계명은 언제 주셨어요? 모세한테. 언제? 출애굽 후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는 그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의 10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자,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앞쪽에 112쪽 정도 되겠습니다. 112쪽. 112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1절. 아주 천천히,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한테 주신 명령이죠. 그 율법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 안식일 규정에 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누구만 쉬어라? 너만 쉬어라. 모두 다 쉬어라. 모두 다. 뭐까지? 가축까지. 집에서 일하는 노예까지. 종까지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쉬어라 하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이걸 읽으면서 안식일의 본질이 뭔 같아요? 안식일의 본질은 배려입니다. 배려. 그리고 같이 사는 거죠. 더불어 사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가축도 싫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 어떤 분이 조그만 가게를 경영하든지 기업을 경영합니다. 본인은 주일날 교회는 꼭 시켜요. 주일 성수를 하느라고. 근데 회사는 그대로 잘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쉬어도 되지만 당신들은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적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너만이 아니라 중요한 약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약자를 배려해야 하고 약자도 쉬게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지, 그들과 당신이 주인이 구별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바로 사랑이죠. 배려와 사랑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준 안식일인데 모두가 쉬라고 준 안식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느냐? 구체적으로 뭐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자, 사람들이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 이거는 랍비님, 그러니까 또는 율법학자님, 또는 스승님, 선생님, 도대체 일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자, 그래서 그 랍비들이 하나하나 규칙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요런 건 안 하고 요런 일은 요것도 일이고 요것도 일이고 요것도 일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개를 만들었냐면 39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39개 조항을 만들어서 그 39개 조항 내에 세부 조항, 다른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케이스를 234개로 만들어서 예를 쭉 들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 써놓은 문서를 우리는 미시나라고 얘기합니다. 미시나가 안식일 규정만 써놓은 게 아니라 전체 규정을 써놨는데 그 미시나 규정을 써놓은 그 문서 중에 안식일 규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안식일 규정이 케이스가 총 몇 개라고요? 예를 든 게 몇 개라고요? 234개. 234개의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쭉 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들었던 거. 안식일에는 뭐도 켜면 안 돼요? 불도 켜면 안 돼요. 스위치를 누르면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떤데요? 아파트 같은 거 올라갈 때 이거 눌러야 안 눌러요? 엘리베이터 못 누르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딴 사람이 누르면 같이 타는 거죠. 그죠? 자, 아주 이상한 그런 규정을 234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 중에 뭐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 본문과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 하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치유된 38년 된 환자한테 주님이 뭐라고 했는데 세 마디 하셨는데 일어나라. 아니지, 일어나라 가라 아니라 사이에 뭐가 하나 있잖아. 돗자리,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세 마디였어요. 그때 거기에 뭐가 안식일에 걸려요 지금? 예? 그렇죠. 짐을 드는 게 걸리는 거예요. 짐을 드는 것도 일이에요. 안식일을 짐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짐을 그럼 다 안 되느냐? 아니요. 집에서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짐 옮기는 건 돼요. 집 내에서는 돼요. 1층에서 2층으로 뭐를 옮기는 것도 돼요. 근데 문제는 공공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밖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범하면 벌이 뭐냐? 만약에 부주의해서 잘 모르고 실수로 그랬다면 제사 지내면 돼요. 속죄제죠, 그죠? 속죄제, 제사를 지내면 돼요. 그러니까 양을 잡던 뭐를 잡아서 제사를 제물로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문제는 고의성이 보이면 이게 의도적이었다, 고의적이었다. 그러면 뭐예요? 참수형 아니면 석형, 돌멩이로 맞아 죽거나 아니면 잘려서 죽어요.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그럴 정도로 법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심각히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얘기를 남의 얘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 그거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엄청나게 큰 벌이에요. 그게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 그죠? 아주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병자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짐을 들고 돗자리, 자기 잡던 그 침상을 들고 옮겼기 때문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문제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단순하게 38년 된 병자 얘기는 병이 나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의 사인이 뭐냐? 사인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그 안식일에 문제점이 있어서 도전하는 거죠. 거기다가 도전해서 껍데기는 가라. 본질 알맹이가 남아야지. 근데 알맹이를 당신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내가 알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알맹이가 뭔지 알려주는 게 베데스다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이유라는 거죠. 자,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절 앞에 9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지금 듣는 얘기와 그 당시의 얘기는 엄청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안식일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아주 굉장히 강조했던 곳입니다. 자, 그곳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들으니까 뭐 간단한 말 같죠? 자, 여기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꽤 자주 나옵니다. 유대인. 딱 특정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든가 또는 율법사라고 하든가 또는 사두개인이라 하든가 이렇게 지정하면 좋은데 그거 없이 그냥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의 의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 예수님께 안티 거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 중에는 사두개인도 있을 거고 바리새인도 있을 거고 제사장도 있을 거고 뭐 랍비들도 있을 거고 쉽게 말해서 일종의 사회를 이끌고 가는 사회의 기득권층이죠. 그 사회의 기득권층이 유대인이에요. 자, 그걸 머릿속에 넣고 다시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뭐에 지금 범했다? 뭐를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안식일을 범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정상적이었으면 진짜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봤다면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행각 5개 중에 누구든지 알고 있었던 가장 처참하게 아팠던 사람, 그죠? 누구든지 불쌍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병이 나와서 걸어다니면 38년 만에 일어난 그 사람의 그 기적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야 그게 지극히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거지. 지금 너 뭐 어겼냐 하면 지금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을 어겼어. 근데 이게 간단하게 한번 야, 너 지금 일어나면 안 돼. 너 일어나는 거 지금 안식일 범한 거야. 이렇게 한마디 얘기한 게 아니라 졸졸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식일 범한 거야. 자리를 들고 가는 거 그 안식일 범한 거잖아. 너 안식일 범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병자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하시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지금 좋아요. 조금 전까지는 어땠어요? 좋아요. 좋을 정도가 아니죠. 그냥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게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기적이 생겼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니까 38년 만에 불뚝 일어나가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모두가 박수 쳐주고 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안식일 보면서 지금은 누워있다가 내일 일어나야 돼. 예를 들면 너 안식일 보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도 그 병자 입장에서도 38년 동안 누워있긴 했지만 듣는 귀가 있으니까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 그는 지금 갑작스럽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죠. 내가 안식일을 보면서 내가 추방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도태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들로부터 같이 논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불쑥 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지금 걷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내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고의적이다, 고의적이지 아니다. 고의적이지 않다. 고의적이지 않으면 돌 맞아 죽을 일은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런 뜻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했다. 이 뜻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은 거죠. 당연히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질문과 답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야? 누가 너한테 그 얘기를 했어? 이렇게 물은 거죠. 자,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해 가죠?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꿈인지 생신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지금 못 알아본 거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자, 그 기적의 현장에 옆에 있던 사람들 또 길을 오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고 그냥 가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누가 그랬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핑계대는 겁니다. 일종의. 자, 사실을 핑계대는 거죠. 사실을.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후입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원래는 누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병 고친 사람이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 그분이 찾았어요? 예수가 그분을 만났어요? 예수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자, 만난 이유가 뭘까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만난 이유가 뭘까? 만나서 이러시되, 보라, 당신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가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 문장에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껍데기만 볼 줄 알지 본질을 볼지 모르죠. 이 얘기를 그냥 문장 그대로 글 그대로 읽으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요 문장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를 그 말 자체로만, 그 껍데기로만 이거를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몇 년 만에 일어났어요, 지금? 38년. 그러면 38년 전에 뭐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38년 전에 죄를 지어서, 그게 언젠지는 몰라도, 그래서 병이 들어서 38년 동안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또 죄를 지으면 이제 된다 안 된다? 건강이 더 나빠질 거다. 더 나빠질 거니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껍데기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본질이 뭘까?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신 게 아까,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고쳐주셨던 게 뭐를 고쳐주셨어요? 육을 고쳐주셨어요. 육체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랑 차이 나는 거 있지 않아요? 다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같은 거를 읽다가 보면 많이 나왔던 거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분명히 뭐를 고쳐줬는데, 육체적인 병을 고쳐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그 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의 치료예요? 영생구원이에요? 영생구원이에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영생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좀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줘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한 거지 영혼의 구원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네가 육체는 나았다. 근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더 심한 게 뭘까요?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심한 거. 그러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50년 누워 있는 건가? 뭘까요, 저게? 더 심한 거. 다 아는데 뭐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영생을 못 얻는 거잖아요. 더 심한 것은 영생을 못 얻는 거는 더 심한 게 되는 거죠. 육으로는 받았지만, 육체는 나았지만 영생의 구원을 못 받게 되면 더 심한 것에 이르게 되잖아요. 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38년 동안도 지옥에 살았지만 이제 육체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영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때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당신을 낫게 해준 내가 누군지 똑바로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내 궁극적인 목표다. 그것이 나의 본질이다. 내가 당신을 육체를 살려줘서 중풍병에서 이렇게 세워준 것이 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거기 행각에 있는 나머지 병자들 다 고쳐줬어야지. 차례대로 안수를 해갖고 고쳐주셨던 다 고쳐주셔야지. 이 사람만 낫게 해주고 그냥 싹 피해버리시는 게 뭔 의미냐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억할 거, 요한복음은 표적이 사인이다. 미라클이 아니다. 그 사인의 의미가 뭐냐? 사인의 의미는 바로 오늘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 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안식일에 그렇게 되면 그 법이, 그걸 범하게 되면 그렇게 그죠? 당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그 상대방 병자를 생각하셨다면 언제 고쳐주셔야 돼요? 내일.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날 내일쯤 가가지고 고쳐주시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렇게 고쳐줘가지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저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냐 이 말이죠.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이셨어요. 알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을 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육체적으로는 나았지만 이제 육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밀접히 하고 하나님과 더 관계를 더 좁히어서서 그죠?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당신 지옥 간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영생 구원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 지금 그 의미로 14절을 했다. 그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죠? 단순히 38년 만에 나았는데 또 죄를 짓게 되면 그거보다 더 아프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 사인으로 이 표적을 했을 리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인은 바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껍데기라는 거죠. 그 껍데기는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 번 더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이러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그 병자가 예수님한테 저 얘기를 들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면 유대인 찾아가가지고 나 고쳐준 사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더니 예수님이래요. 가서 고자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갔어요. 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안식일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범한 그 죄를 달게 받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로부터 자기가 분리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고쳐주고 지시했고 들고 가는 사람을 알았다. 이제 바로 예수다. 이래서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자, 15절 일러 바쳤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자 중요합니다. 또 안식입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안식일을 범한 거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가 어떤 의미로 일어났는지 이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가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 범했다는 거예요? 범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은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쳐줘도 안 돼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치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자, 그런 의미로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해서 나도 일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를 쉽게 풀면 뭔 뜻이에요? 쉽게 풀면 내가 지금 저 병자를 낫게 고친 그 일이 하기는 누가 했지만 내가 했지만 누구 뜻이다? 아버지 뜻이다. 우리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행한 거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불거지느냐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읽을 때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죠? 6세 동안 일한 다음에 7째 날을 쉬었습니다. 쉬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7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랍비들은 율법사들은 하나님도 주일날은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쉬신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쉬어야 맞잖아요. 그 말이 출애굽기 20장에 그 말 그대로 따지면 껍데기로만 따지면 하나님도 언제는 쉬어야 돼요? 7일째 안식일날은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쉬세요 안 쉬세요? 안 쉬어요.
하나님은 안 쉬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거든. 영이신 분이 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 날도 아기가 태어나고 안식일 날도 사람이 죽어요. 뭐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소관인데? 하나님의 소관인데. 근데 안식일 날 태어나고 안식일 날 죽었으면 누가 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까지 이제 발전을 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누가 일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일했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일을 내가 지금 대신한 거다. 그분의 뜻을 받쳐서 내가 일을 한 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케이스가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시편에도 있고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시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었어요. 시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어떤 표현 방식. 또 하나는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왕과 신하의 관계일 때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일 때 아버지라고 부른 케이스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이면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죠? 네. 같은 값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누구가? 예수님이 동등한 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표현은 한 건 있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케이스는 거기서 얘기한 그 케이스와는 완전히 틀리다 이런 말입니다. 동등한 케이스로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그날은 나도 일한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우리는 이 얘기를 그냥 얘기로 맞아 뭐 그럴 수 있겠지 남의 얘기로 듣는 것 같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심각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가 일하는 것까지는 이제 그들도 인정했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날 태어나기도 하고 안식일날 죽기도 하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식일날 일하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인간인 우리가 같은 급이 아닌 우리가 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하신다. 동등함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신문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아버지라는 표현도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표현도 아닌 동등한 관계로 아버지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이번에는 뭐예요? 죽이고자. 예수를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이다.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은 안식일의 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라고 부른 그 표현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했다.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했다.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취급을 했다. 동등하게 여겼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5장 1절부터 18절까지 18절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단순히 병자를 고쳤다는 게 이 본문의 사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 안식일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 당신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지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 껍데기만 보고 있다는 것. 본질은 뭐냐 하면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일요일 날 아니 주일 날 안식일 날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것이 배려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안 고친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결국 철저하게 뭐만 남았다는 겁니까? 지금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한 얘기도 똑같아요. 당신이 지금 병은 나았는데 당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뭐냐?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안식일에 대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게 본질이죠.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이걸 안식일 법으로 규정해서 당신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껍데기죠. 그게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는 가고 본질만 남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이 5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장 베데스다의 병자 얘기는 병자를 치유해 준 것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사인은 뭐냐 하면 안식일을 본질과 껍데기를 구별하라. 안식일의 본질이 뭐고 안식일의 껍데기가 뭔지를 기억하라. 그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땅에 살아가며 사는 모든 행위가 모든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쟁이의 뜻이 예수 따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를 따라야 돼.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거기서 너무 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생겨요. 뭔 소리 해 지금? 지금이 어떤 시상인데 어떤 세상인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에 닥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것을 보고 그런 행위를,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를 내가 하는 거죠. 자, 그건 어떤 거예요? 그 일이 나한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나한테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그 일이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나한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나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뭐가 되셨고 핏방울이 되셨고 그 다음에 내 잔을 나에게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없애해달라고. 근데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으로? 당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 고통,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셨던 그분의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지 요즘처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면 구세주로는 믿어요.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는 믿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데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미로 산다는 것에는 노예요. 그거는 싫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구주로만 믿어요. 구주로만 믿지 주인으로는 절대로 안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지금 불거지느냐 하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한테 불편하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주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니까 그것에 온전히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누구의 기적이 나온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받기는 되게 원하면서 실제로 거기까지 전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것에 기적이 일어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사니까 주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저 구주일 뿐이고 구주로는 믿는데 내 주인으로는 믿지 않는다. 주인은 나다. 내 뜻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그것을 주장하고 사신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무 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항하면서 기득권자들과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살짝 피했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38년 된 그 환자가 나은 그 병자를 다시 만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피하면 되잖아. 피해가고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거대한 돌덩어리에 지금 뭘 가지고 계란을 갖고 그 돌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치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끝났다면 실패한 거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 주님을 다시 뭐 하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고 부활 생명을 믿는 거고 그 부활 생명, 그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구세주로서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서 예수를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문득문득마다 틈날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 맞나?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시키신 일이 맞나를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남이한테 시키지 않고 이 어려운 일을 나한테 시켰구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 붙들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요지를 기억하십시오. 껍데기는 갈아입니다. 본질을 낳으라는 겁니다. 본질은 안식일에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는, 그 약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 일이 결국은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을 죽이지 않게 하시니 그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의 손과 발로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어 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신 분이고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 영이신 분이 이 땅의 4차원의 공간이 아닌 3차원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팔이 필요함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껍데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알맹이 본질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기적 속에 이 땅의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금정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지처럼 껍데기만 보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 모든 삶 속에서 껍데기만 보고 사는 우리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반문하며 그 반문 속에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본질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소중한 욕망을, 우리의 욕구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불과한 그 본질을 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평안한 마음, 그 희망찬 마음으로 내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사회적인 그 힘든 자들에게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갖는 성경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택함 받은 증거가 여러분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십시오.
껍데기는 갈아 슬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악을 같은 방식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